오늘이 세 번째 시간, 다시 은혜의 자리로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적인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저도 성지순례 가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봤는데 돌로 깎은 것 같아요. 완전히 직각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좀 어떤 사람은 조그만하다 그러는데 굉장히 좀 크기도 하더라고요.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이 가끔 이렇게 물이 동한다는 거예요. 예, 물이 이제 간헐적으로 이렇게 간헐천처럼 물이 이제 요동친다는 거죠. 그때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어, 불치의 병을 가지고 고치지 못한 사람, 또 고치고 싶어도 돈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 계속 모여드니까 이 누각을 만들었는데 이게 하나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또 하나 늘렸어요. 또 하나 늘렸어요. 그래서 무려 5개의 그 누각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왜요?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서 고침받기 위해서. 그런데 수많은 병자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86억 명이 사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모든 병자라고 그러죠. 아이고, 내가 왜 병자야? 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게 건강한데, 나를 병자로 봐? 기분 나쁘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요, 뜯어보면 다 뭔가 약한 게 있고요, 부족한 게 있고, 뭐, 큰 병은 아니지만 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뛰어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있는 사람처럼 뭔가 나의 부족한 거를 좀 채우고 치료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절비하게 누워있는 그 환자들과 다를 바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뛰어들면 낫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실제로 나왔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나을 수도 있죠. 그 물이 좀 그런 유황 성질이라든가 그러면은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왜 제가 그걸 아는 거 아니까 여러분 온천물 있잖아요.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우리 은지가 태어난 지 한 3개월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누가 저기 울진 거기 숙소를 하나 무료로 줘서 거기 가는데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간 거잖아요. 이야, 거기서 하루 저녁 자려고 갔는데요. 오고 가는 경비가요. 숙박비는 더 나간 것 같아요. 어쨌든 울진에 가서 보니까 덕구 온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물이 그렇게 좋대요. 그때 은지가 태어나가지고 이 사타구니 쪽에 진물이 나고 진물러요. 그래서 뭐 분을 뜯기 해도 안 낫는 거예요. 뭐 피부병 비슷하게. 그래서 간 김에 그 갓난아기를 데리고 그 전체가 온천물이래요. 전체가 온천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는 숙소에 그 욕조에 물을 받아가지고 퐁당퐁당 해도 된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여기도 온천 특별히 가지 않고 여기서도 똑같은 물이냐? 똑같은 물이래요. 그래서 제가 잠을 안 자고 그 3개월 된 그 갓난아기를 그 욕조에 물 받아가지고 퐁당 적셨다가 꺼냈다 적셨다 꺼냈다 그걸 몇 번 했거든요. 그런데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침에 봤더니 그게 그냥 진물 나고 이런 그 부분이 꾸덕꾸덕 깨끗이 나와버린 거예요. 난 놀래실 줄 알았어요. 그거 가지고 놀랄 일 같으면 내가, 응? 야, 사람들 안 놀래요. 뭐 돈, 억 얘기해도요. 억 하면은
이 사람이 숨이 넘어갈 그 숫자입니다. 하면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요즘 뭐 100억, 1000억 얘기해도 눈 한 깜짝거리지 않습니다. 그 1000억 가지고 무슨 돈이라고 얘기하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작더라도 고쳐서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면 나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남 좋은 일은 별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누가 애 낳았다 그러면 내 애는 아니지만 기뻐하고, 누가 집 샀다 그러면 내 집은 아니지만 기뻐하고, 누가 아픈 데서 고침받았다 그러면 내 몸은 아니지만 얼마나 좋을까? 우리 박수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해야 된다. 우리 애가 퐁당퐁당 했는데 다 나았어요. 그런데 뭐, 이야, 그랬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 그렇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바늘천처럼 물이 동할 때 누가 뛰어드는데 뭐 낯선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누가 만약에 울진 간다면 반드시 그 덕구 온천에 가가지고 목욕하고 오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비슷하게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뛰어드는데 나섰단 말이에요. 이 말이 계속 이 구전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물이 동할 때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각종 병자들이 있는데 뭐 그냥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 외에도 모든 병이라고 하는 병은 종합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이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물이 동한다 할 때에 내가 앞을 보지 못해도 완전히 죽기 살기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먼저 뛰어드는 사람 낳는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먼저 뛰어들기 위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뛰어들고 남들보다 더 나아지고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고 있는 경쟁이 치열한 그런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등이 되지 않으면 나는 마치 실패한 사람 같고 내가 만약 어떤가 하지 않고 내가 먼저 달려가지 않으면 뭔가 많이 쳐져 있는 같은 자존감의 큰 상처를 입는 그런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뛰어든다고 1등 했다고 다 잘 되나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은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얼마나 이 마음에 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계셨겠어요. 그런데 여기 취직하려고 저기 취직하려고 다 들어갔는데 아무 데도 받아주지 않았는지 그래가 결국은 저 시골에 가서 소를 키우고 있다. 서울대학 나왔다고 소 키우지 말라는 부분은 아닌데 본인은 그런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 손자고 누구 아들인데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소 키우고 있대. 소 키우면 뭐 서울대 나오면 소 키우면 안 됩니까? 그 소는 누가 키우고? 소 키울 사람이 있어야 돼. 뭐 일본 같은 데는 뭐 소를 키우던 대장간에서 일을 하던 자기 조부, 뭐 정조, 고조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그 대를 잇는 거. 그래서 일본은 장인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그 일, 우리 아버지가 했던 그 일, 라면 끓이는 거라고 한다면 그 라면 끓이는 일을 하버드 대학을 나온 최고 학문을 배웠던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라면 끓이고 있대요. 참 잘한다. 그 아버지가 그 일을 했고
자기 할아버지가 그 했고 그 위에 또 할아버지 윗대가 그 일을 계속 해온 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계속 말합니다. 물 이동할 때 뛰어드세요. 여기에 대박 납니다. 이 로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혼지 사기가 뭡니까? 사기꾼들이 생기는 게 뭡니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한번 투자해봐라. 대박 난다. 세상에 이런 일은 없었어. 그래가지고 돈 없는 사람이 먹고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 외국에 모아놨던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한순간에 날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제도 누가 들었는데 그 퇴직을 해가지고 그 전체가 뭐 억 단위면 되는 것 같아요. 요 투자하면 됩니다. 했대요. 그런데 홀랑갈리 누가 사기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퇴는 했는데 힘은 없는데 그 갚아가느라고 지금 또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 오늘 사람들은 말합니다. 물이 동할 때 뛰어드세요. 여기가 대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내 병이 물이 동할 때 뛰어들면 내 병은 낫는다. 이런 희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먼저 뛰어들어도 그것이 고침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1등만 하면 뭔가 탄탄대로의 인생이 펼쳐질 것 같아요. 서울대학을 나오면 뭘 하면 될 줄 아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1등을 놓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성성장구 학교에서 최고로 나갔는데 이게 되질 않아요. 제일 먼저 뛰어들고 제일 앞서갔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앉아있을 때 일어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보니까 누가 이미 걷고 있어요. 내가 그럴 때 이미 달리는 사람이 있고 내가 달릴 때 더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달릴 때 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날 때 더 잘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 기차에 KTX가 비교가 안 되죠. 자기 부상열차 여러분 순간 속도로 나옵니다. 비행기 속도로 초스피드로 가는 세상에서 내가 따라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안 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누각에 일생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잡은 것 없고 얻은 것 없고 뭔가 소득 없는 인생을 살다가 슬슬이 자기 어리석음에 한탄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많은 병자들, 각종 병자들이 누워 있는데 한 사람에게 집중해요. 오늘 38해 동안 질병으로 있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와 그 외에 누가 5개 누워있는 사람들과 좀 비교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고 그 찾아와서 그 사람을 고치고 유유히 사라졌을까? 온 김에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손만 대도 다 났어요. 오신 김에 다 고치라는 거 아닌데 그 38년 된 병자 옆에 누워있는 사람 한번 손만 얹어도 다 치료받을 수 있는데 딱 38년 된 병자 한 사람 고치고 그냥 주님께서 떠나가셨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와 그 외에 많은 병자들과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다른 사람들은요. 내가 시각장애자라 할지라도 다리가 건강하면 물이 동한다 소리가 들릴 때 그냥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꿈에 탓인되고 이게 돌을 깎았기 때문에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각오로 뛰어들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들어갈 수 있어. 다리가 좀 불편해도 좀 늦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잖아요. 그 병세가 너무 깊고
너무 오래됐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아시잖아요. 왜?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병이 오래됐구나.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보면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 병자를 보셨다. 그리고 그 병이 얼마나 깊은가를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아셔요. 우리 괴로움을 아셔요. 우리의 원통함을 아셔요. 그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 보면 알겠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 그래 오셔가지고 이 사람은 묻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여러분 이 질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낫고 싶지 않는다면 내가 왜 여기 와서 누워 있겠습니까? 내가 낫고 싶어서 뭔가 건강하게 한번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살고 싶은 그 열망과 욕망 때문에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 병자가 정상적인 대답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낫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는 이 병자의 대답을 듣습니다.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에 예,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낫고자 하는 때 낫고 싶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have not a man 이렇게 말합니다. I have not a man. 나는 한 사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물에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줄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I have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누워있어요? 물에 넣어줄 사람도. 그리고 38년 된 병자 외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자력으로 뛰어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그 누군가 물이 동할 때에 내가 만약에 내 의지로 물에 뛰어들 수 없다면 누가 자기 부모나 자기 형제나 자기 친척이나 그리고 친구나 이웃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고백은 다른 사람들은 다 물이 동할 때 스스로 가든지 아니면 누가 물에 던져줄 사람이 있는데 저는 낫기 없습니다. 없는데 어느 정도 없느냐? 두 사람 원하는 게 아니라 원맨, 어맨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다시 은혜의 자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면 내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오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으면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그분은 찾아오십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를 만드는 것, 사람이 자기에 의해서 따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찾아오십니다. 가만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봅니다. 내가 무엇을 내 힘으로 자력으로 뭘 했다면 사람은 자기 의가 드러나. 내가 머리가 좋아서 부지런해서 건강해서 젊어서 자수성가의 중심에는 자기 의가 있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 중심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38년 된 병자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자를 고칠 때에 이 병자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주님께 했기 때문에 주님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일방적으로 38년 동안 누워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일방적으로 걷게 하시고, 일방적으로 뛰게 하시고, 일방적으로 달리게 하시는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해. 내 건강한데 의사가 무슨 필요 있어? 병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 외에는 다 자기의 의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사력으로 뭘 해보려고 해요. 아니면 나에게는 내 누나가 있어, 언니가 있어, 아니면 부모님이 있어, 형제가 있어, 친척이 있고, 이웃이 있어. 나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왜? 도와주니까. 38년 된 병자는 not a man.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불쌍한가. 주님은 이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아무것도 할 수,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버림받아도 한참 전에 버림받아야 될 사람, 살 소망과 의욕을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린 사람.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셔가지고 물이 동할 때 못 뛰어들어서 고쳤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야 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일어날 수도 그럴 수도 달릴 수도 없는 영적으로 죄인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가지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또 주님은 우리의 죄만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육체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영혼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육도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너를 38년 동안 너를 붙들고 있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이게 딱 들을 때 아이고 내가 38년 동안 이 들것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들것을 지배하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말 믿고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리에 힘을 주고 이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일어나 들것을 들고 걸어가는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고 일어납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속이 달라집니다. 인생을 출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병든 자의 소속에서 건강한 자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 건강해져 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꾸어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인생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삶의 장소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5장 그 밑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는 일어났으니까 어디로 간가 하면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몸이 그렇게 해서 성전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육만 치료된 게 아니라 그의 영혼도 치료되고 고침받았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믿고 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분명히 갈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새롭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70세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72살에
몇 세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저는 2살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을 만난 시점이 내 인생의 출발점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새로워집니다. 과거의 나와 예수를 만나고 그 분기점이 분수령이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듯 병자와 건강한 사람으로 갈라지듯 그리고 도움받던 사람에서 도움 주는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 38년 된 병자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주어질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많이 배웠어. 나는 젊고 건강해. 재능이 있어. 그래서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병자가 돼야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외적으로 사람들이 다 가질 만한 부러워할 만큼 다 가져도 높은 세도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이것 가지고는 내가 못 산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자리,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걷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는 그 자리, 그게 겸손한 자리. 자문해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그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오늘도 저는 병자 외에 38년 된 병자 모든 외에는 다 자기 의가 있어. 말씀드렸죠. 나 있다는 나 돈 있어. 젊음이 있어. 건강이 있어. 나 재능이 있어. 세상에 내가 뭐 세상에 뒤집어져도 내가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다 그들입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났다 하더라도, 많이 배우셨다 하더라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은 제로 퍼센트. 내가 비록 몸이 약하고 가진 것이 남들만큼 없고 또 내가 배운 가방끈이 짧아 주님께서 계시면 된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도록 된다면 저는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가야 될 백성을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말씀을 맺으면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내 인생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는 사람 누군가 봤더니 또 보혈.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노보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손톱 밑에 흙을 만지고 손톱 밑에 흙 넣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마음을
38년 된 병자의 마음으로 그 38년 된 병자가 있던 그 자리로 내려가시고 주님 찾아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계속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승리케 하는 이런 역사가 어게인 2026년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주님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360도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180도 바뀌어집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고 소속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나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